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으로 하나님을 살아 나타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하나님을 살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것이 나오고 창세기 2장에서 생명나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 안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야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사람으로 하나님을 살아 나타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바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므로 하나님을 살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녀 계획을 하며 자기 자녀가 의사가 되어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의사가 되어 약하고 병든 사람을 위해 헌신할 때 이것이 바로 부모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자녀가 약하고 병든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는 의사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녀가 먼저 부모의 영광과 찬송이 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부모의 의중은 자녀가 의사가 돼가지고 약하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양육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결국은 성장을 해가지고 의사가 돼가지고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을 돌보는 게 부모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부모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먼저 의사가 되는 영광과 찬송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의사가 되지 아니하면 부모의 뜻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여러분에게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 여러분이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 안에 들어왔을 때 영은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영으로만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혼 안에까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혼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이 이제 몸 안에까지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여러분의 몸도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기 때문에 몸으로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인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이미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무조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영의 구원을 얻은 성도는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심으로 영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을 얻은 성도는 혼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심으로 혼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혼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얻은 성도는 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심으로 몸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습니다. 전인구원을 얻은 성도는 영과 혼과 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심으로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의로 말미암아 왕으로 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기 위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최초의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 율법만 지켰더라면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의 생명이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므로 영과 혼과 몸을 통해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므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자신의 영원한 생명을 넣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얻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했기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6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사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었습니까? 여러분은 이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일서 5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멘.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어디 안에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사실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자체가 영원한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뭐예요? 영생을 가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생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걸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영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들을 믿음으로 영생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영생이 뭐예요?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성을 여러분이 순종을 해야지 뭐예요? 나타나잖아요. 여러분이 이해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해할 때 이해하라는 영생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영생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 계시단 말이에요. 생명 주는 영으로 와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이 뭐예요?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영생을 못 봐요.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가 여러분 위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가끔 징계를 받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예요? 아이고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지 못했더니, 내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더니 내가 이런 일을 겪었구나 하고 돌이키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말씀을 내 안에 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영생 곧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성령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성자 하나님이십니까?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영생, 곧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한 들어오기 전에는 먼저 성령님이 오셔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심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집안이 깨끗해야지 손님이 오실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님이 먼저 오셔서 여러분들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해 주심으로써 영을 깨끗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성령 세례를 받으면 혼 안에도 들어오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여러분의 몸까지도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내게 사는 것은 성령이시니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내게 사는 것은 누구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니,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내게 사는 건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신 이유가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가 되는 것이에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성령의 마음 아니잖아요.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다는 건 그리스도의 영을 품은 것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품고 있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여러분이 품고 있으니까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해산의 수고만 하면은요. 근데 해산의 수고하기 전에 거반다 유산을 시켜서 문제지. 근데 해산의 수고를 하는 사람들은 탄생이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있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다고 자꾸 이걸 도둑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산을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의지해서 마음을 지키면 뭐예요? 탄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른뺨 맞으면 왼뺨을 돌리라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탄생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유산이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의 실패를 통해 무엇을 깨닫습니까?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야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이 최초의 율법을 지켜야지 의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의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생명이 인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서 하나가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은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의가 되는 방법을 바꿔버리신 것이란 말이에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어, 이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노력으로는 너희는 의가 될 수 없고, 너희는 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는 존재야, 이걸 깨닫게 만드신 것이란 말이에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누가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줬어요. 이 사실을 믿고 예수를 영접했더니 뭐예요?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를 통해 이미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생명이 여러분의 영 안에 들어오고 혼 안에 들어오고 몸 안에 들어오는 것, 여러분에게 맡긴 것이,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마다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빼앗지 아니하면 뭐예요?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강제적으로 들어오는 분이 아니에요. 문을 두드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 안에 그분이 들어올 때도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었더니 들어오신 것이고, 혼 안에 들어올 때도 마음을 열었더니 들어오시는 것이고, 몸 안에 들어올 때도 여러분이 문을 열었더니 들어오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맞구나, 하나님은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영 안에 들어오길 원하시고, 혼 안에 들어오길 원하시고, 몸 안에 들어와서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해지기를 원하는구나, 여기까지 가야지 마음의 문을 연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뭐예요? 난 거듭난 걸로 됐어요. 무슨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하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있는데요,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혼을 통해, 몸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생명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전히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고 선지자 노릇해도 죄 문제를 해결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아직 혼과 몸 안에까지는 안 들어왔잖아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결국은 이 생명으로 풍성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심으로 회개케 하여 죄상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게 하여 영과 혼과 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것은 여러분의 구원받은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사야 42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찬송을 절대로 다른 신과 우상과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 자신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이 여러분의 형상을 닮은 자기 자녀들에게 효도와 사랑을 받고 싶은 것과도 같습니다. 자기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효도와 사랑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들에게 효도와 사랑을 준다면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부모에게는 용돈을 10,000원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100,000원을 준다고 생각하면 그 기분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심정을 느껴보려면 이렇게 알면 돼요. 여러분에게는 자녀가 10,000원 용돈을 줬어요. 근데 다른 사람한테는 10,000원 줬다는 것이에요. 아니, 부모한테는 10,000원을 주고 다른 사람한테는 100,000원을 줘요. 그것도 만약에 원수한테 100,000원을 줬다고 해봐요. 속이 끓습니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지금 갖다 바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속이 어떻겠냐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은 자기 자녀들에게 효도와 사랑을 기대하며 온갖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마다하지 않고 양육합니다. 이렇게 키운 자기 자녀가 평생 부모의 속을 썩인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을 통해 하나님 자신만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 사람들에게 무한한 희생과 헌신과 사랑을 마다하지 않고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이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목적으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대적하여 사탄은 뱀을 통해 하와를 유혹하여 아담과 함께 범죄하게 하므로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사탄인 자신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 일을 당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탄이 사탄에게 사람으로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범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지 못하게 하고 도리어 사탄인 자신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를 범하는 것이 사탄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염려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사탄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불평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사탄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사탄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이 사탄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이 사탄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이 사탄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사탄은 사람으로부터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 먼저 사람으로 죄를 범하게 함으로 사람이 사탄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한 것입니다. 사람으로 죄를 범하게 함으로 사람이 사탄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범한다는 것은 사탄의 생명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죄 자체가 사탄의 생명입니다. 사탄 편에서는 사람이 사탄의 생명인 죄를 받아들이는 것이 사람으로 사탄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생명인 죄를 받아들인 사람으로 죄를 나타내는 영광과 죄를 높이는 찬송을 통해 죄를 범하게 함으로 결국에는 사탄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사탄의 영광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이 사탄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것입니다. 이 방법에 대해서는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염려하는 죄를 범하는 사탄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기 때문에 염려하는 죄를 범함으로 사탄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모든 사람은 불평하는 죄를 범하는 사탄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기 때문에 불평하는 죄를 범함으로 사탄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모든 사람은 미워하는 죄를 범하는 사탄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기 때문에 미워하는 죄를 범함으로 사탄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모든 사람은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사탄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지 않는 죄를 범함으로 사탄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모든 사람은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사탄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함으로 사탄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모든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범하는 사탄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죄를 범함으로 사탄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의 후손들은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전인구원을 얻기 전까지는 다 죄를 범하는 사탄의 영광과 찬송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함으로 사탄에게 영광과 찬송을 돌립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반대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 들어온 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것이고, 여러분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여러분은 염려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기 때문에 염려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불평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기 때문에 불평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미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었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고 계십니까? 이러한 경험은 여러분이 절인 구원을 얻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까지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전인 구원을 얻었다는 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하나님의 생명 주는 영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영광과 찬송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영광과 찬송이 되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영광과 찬송을 돌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광과 찬송이 되기 전에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들리는 거는요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신이 어떻게 영광과 찬송을 돌려요? 영광과 찬송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분들은 이미 내 자신이 영광과 찬송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영광과 찬송이에요. 항상 기뻐하라가 영광과 찬송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항상 기뻐하라가 주님이 이미 항상 기뻐하라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항상 기뻐하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가진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노력해가지고 항상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는 영광과 찬송이 된 걸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믿으니까 뭐예요? 여러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닌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의사가 아닌데 의사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판사가 아닌데 판사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선생님이 아닌데 선생님 하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여지껏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와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내가 이제 의사가 됐기 때문에 판사가 됐기 때문에 내가 이제 선생님이 됐기 때문에 가르치는 게 너무 쉽잖아요. 수술하는 게 너무 쉽고 재판하는 게 너무 쉽더란 말이에요. 왜? 내가 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항상 기뻐함이라는 걸 믿습니까? 이게 전인구원이 믿어지는 사람은 이게 믿어진단 말이에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내 영과 혼과 몸과 이미 하나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항상 기뻐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이 고백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모든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라가 여러분과 하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기뻐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기뻐함이니까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마귀랑 나랑 하나였었어요. 항상 기뻐하지 말라가 나였단 말이에요. 이 존재가 바뀐 거예요. 염려하는 게 여러분이었어요. 불평하는 게 여러분이었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게 여러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바뀌어졌죠. 미워하지 말라가 여러분이에요. 염려하지 말라가 여러분이에요. 시기하지 말라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바뀐 것이란 말이에요. 바뀐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뀐 대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전인구원을 얻고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떻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것입니까?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망을 주는 영이 된 사탄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여러분으로 사탄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한 것 같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여러분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여러분이 마귀랑 하나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의 영광과 찬송이었어요. 그러니까 마귀에게만 영광과 찬송을 돌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영광과 찬송을 돌린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입니다. 이것이 바로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으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이 목적이 이루어진 사람으로 하여금 곧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주님이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듭남과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을 주심으로 전인 구원을 깨닫게 하신 목적을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8절입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신 목적을 정확히 아시겠습니까?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심으로 여러분으로 회개케 하여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깨닫게 하셔야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실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가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인 성령님을 받았다며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미 이루신 사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5절 26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를 하나 진리의 영성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서 거듭나는 영의 구원과 성령 세례 받는 혼의 구원과 성령 충만 받는 몸의 구원을 주시는 사실을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제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셨어요. 여러분에게 모든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가 되셨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모든 걸 이뤘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알려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성령님만이 주님이 이루신 사실을 깨닫게 해줄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먼저 오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보혜사로 오셨지만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주님이 이루신 사실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린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깨닫게 함으로써 이게 실제가 되게 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으로 세례, 성령으로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성령님의 사역이라면 이 사역으로 인해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또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5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경의 첫사람 아담은 산 존재가 되었다라고 쓰여 있으나 마지막 아담인 그리스도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나라에 계셨을 때는 영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꾸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꾸 영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원래 하늘나라에는 영만 있는 거예요. 육체를 가진 존재가 없어요. 천사도 영이고 하나님도 영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다 영으로 계셨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하늘에 계셨을 때는 다 영이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영이신 하나님이 뭐예요? 인간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인간이 죄를 범했잖아요. 근데 죄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란 말이에요. 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걸 다 깨닫게 해주신 것이에요. 그런 다음에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돼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을 때 영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 영이에요. 육체가 없는 존재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우리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뭐예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거예요. 왜? 그래야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났을 때는 성령님만 계신 게 믿어져요. 주님은 저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세례 받으면 아, 내 마음이 이제 그리스도 마음 됐구나. 그리스도가 내 마음 안에 계시는구나. 여기까지 알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까지 받으면 우리가 너희 안에 와서 거처를 삼으리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도 들어와 계신 걸 알아요. 그날에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걸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전인권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내 영과 혼과 몸 안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계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렇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남, 성령으로 세례, 성령으로 충만을 받았다면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 안에는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걸 성령이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여러분이 어렸기 때문에 성령님이 저 사역을 못한 거예요. 또 전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없단 말이에요. 분명히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지껏 뭐예요? 성령님만 거하시는 줄 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는 거는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예요? 전인구원 받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아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게 해주시니까 이제 말씀으로 저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안다고. 저는 그래서 알아요. 제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는 걸 이제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거하는 것은 여러분이 계명들을 지킬 때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계명들을 지키는 것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모든 말씀이 나의 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인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 여러분은 이미 모든 계명을 가진 것입니다. 이제 지키기만 하면 나의 계명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 안에 들어왔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온 자니라. 아멘. 이거 주님 오실 때 남겨진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남겨준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몰라요. 성령님은 계신 걸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까지, 전인구원까지 오니까 이제 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들림받을 수 있는 거예요. 들림받은 사람들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걸 내가 안단 말이에요. 왜? 이분이 내 안에서 나타나니까요. 어떻게 나타나요? 항상 기뻐함으로 나타나요. 이해함으로 나타나요. 용서함으로 나타나요. 모든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마귀가 많이 나타납니까? 주님이 많이 나타납니까? 염려하는 마귀, 불평하는 마귀, 짜증내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 마귀를 매일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내 안에 그가 거하는 걸 내가 알아요. 그러니까 매일 나타난단 말이에요. 죄가요. 근데 여러분은 아니죠. 이제 주님만 나타나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주님의 영과 완전히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만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아닌 것들은 다 쫓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믿음, 곧 전인구원의 믿음 안으로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셨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모든 말씀을 지킴으로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볼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을 매일 보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시다가 주님 공중강림하실 때 첫 열림으로 들림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 어떻게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성육신, 죽으신가, 부활하신가, 승천하시, 그리고 성령을 미리 보내주시고 그 다음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 오실 때 여러분이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인가인데 이런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로 이 길을 다 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본 길로 그대로 들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합니다.